네, 시편 19편 말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어려우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연 삼라만상을 언급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을 또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자연 피조 세계의 삼라만상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간증하고 있느냐 하면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듣지 못하는 그 소리로 모든 자연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요, 자연과 대화를 했답니다. 동물과 대화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심령과 영혼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으면은 모든 자연 삼라만상을 만상과 대화를 하고 심지어는 또 막 이런 꽃들이 춤을 추는 것을 보는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뭐랄까 점점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증상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자연은 해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곳에서 계속 지금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기는 자가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인간이랍니다. 인간. 참 특이하답니다. 그러니까 왜 모든 동식물들은 자연의 법칙 속에서 다 움직여가고 있는데 그러나 유일하게 어떠한 법칙을 넘어서고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다. 맞습니다. 왜 그럴까 했을 때 우리가 늘 배우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자유. 해필이면 그 자유의지는 사실은 하나님됨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리까 했더니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 모든 만물의 시작되는 만군의 여호와 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의 속성이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인간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기의 삶에 있어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행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행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아주 특이한 존재가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할 때는 엘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El.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을 상징. 엘로힘, 엘사다이, 엘자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곧 모든 삼라만상을 지으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은 있습니다. 전능자, 만물을 지으신 자. 근데 지금 다윗이 7절로 넘어오면서부터 조금 전까지 여러분 읽을 때 어떻게 보셨는지 하나님이 영광 선포하셨다라고 하더니만은 갑자기 7절에 넘어오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하고 시작을 하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언약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말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언약한 이것을 내가 지키리라. 성경의 인자라고 하는 것, 인자를 베푸소서 이 단어도요, 자비, 자애, 사랑을 베푸는데 어떤 사랑을 베푸냐면 언약의 사랑을 말합니다. 언약의 사랑.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요, 제가 만약에 박의 정신을 가지고 이웃도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한다. 사랑할 수 있겠죠? 마더 테레사 같이.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한 상대에게 내가 이제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엄히 선서합니다. 라고 하면서 부부가 되어서 이제 서로 아껴주고 존중하며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가운데 있어지는 사랑은 다르다. 그 사랑은 다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단어로 만약에 표현이 된다든지 내가 너희를 자비와 인애와 이런 어떤 표현들이 있을 때는 그것은 바로 약속을 나는 잊고 있지 않다. 너희와 나는 언약의 자녀다. 계약의 자녀다. 결혼의 자녀다. 보통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다. 언약을 맺은 관계기에 나는 너희들에 대한 그 약속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가 살아가다가 아내가 남편이 좀 실수하고 하면은 옆집 아줌마 자르듯이 딱 자릅니까? 아니죠. 때로는 이 영감쟁이 어떻게 이걸 족칠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옆집 아저씨처럼 딱 자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뭡니까? 언약한 남편이다. 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그것이 사실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중간에 바꿔버리시지? 왜 안 바꾸실까? 저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듣는 것들 그냥 끝장 내버리시지. 딴 백성 택하시지. 뭐 때문에 저들을 끝까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지적하시고 또 지적. 아유 복잡하게 왜 그렇게 하실까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언약의 자손. 내가 택했다. 택하고 지목하고 불러서 약속을 맺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약속을 깨기가 심히 어렵다라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닫고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라고.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나의 부족함과 허물과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육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의 잘못된 허물과 잘못된 부분을 치료할 수가 없다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상처가 딱 나면은요, 대번에 상처를 확인하죠. 이게 뭐지? 가시가, 뭐 바이러스가, 아니, 찢어졌나? 이렇게 보십니까? 맞죠? 그러면 만약에 봐가지고 찢어진 상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대번에 어떻게 합니까? 뭐를 찾습니까? 무슨 약요? 후시딘 아닌가요? 뭐, 후시딘이나 빨간 약, 둘 중에. 맞죠? 그런데 여기에 무슨 피부병 같은 게 뭐가, 무좀이나 습진이 생겼다. 이거 후시딘이나 빨간 약 바릅니까? 아니죠. 뭐 바릅니까? 무좀, 예. 네. 세라스톤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예.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육신에 난 상처를 보고 내가 이것이 무엇이 문제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서 처방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다윗도 네 속의 문제는 뭐냐 이거. 네 속의 허물은 원인이 뭔 것 같으냐 봐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병이 있는지를 봐. 근심이냐 걱정이냐 두려움이냐 떨림이냐 고통이냐 뭐냐 이거. 그러니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 누가 자기 속에 있는 그 병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치료되지 못하고 있는 상처는 치료로 가능하겠는데 이 내 속에 심령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이 허물은 도대체가 이걸 무엇으로 깨닫게 하고 무엇으로 치료할 수가 있을지 제발 이 숨은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해주소서. 하나님 원인이 뭔지 깨닫게 해주소서. 내가 뭐 때문에 자꾸 이렇게 불안하지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외롭지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답답한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고범죄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분은 막 고정적으로 짓는 범죄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실상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이것은 교만죄입니다. 교만한 죄.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교만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다윗이 두려워한 고범죄라는 것은 교만은 뭐랬습니까?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망하게 되는 가장 나쁜 죄가 있다면은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죄는 이거는 완전히 암선고다. 암선고. 암이 선고되면 어떻게 됩니까? 끝장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유 손석이 늦었습니다. 아유 좀 일찍 오시지 않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장 치명적인 그 우리의 질병이 있단다면 암이다. 그러면 내 심령의 질병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손쓰기가 어려운 엄청난 고범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교만이다. 나를 높이는 걸 말해요.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와, 이게 이래 무서울 줄 알았습니까? 이게 이래 무서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뭐 형제한테 화를 내고 막 뭐라고 하고 나가라 욕하고 뭐 이러는 거 이것은 한마디로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 교만해요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막 함부로 말하는 거 막 입술로 범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해야 될 말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거는 한마디로 하나님 보셨죠? 나 얼마나 교만한지 이렇게 증거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이렇게 뭔가 높이려고 한다면 그냥 얼른 죽이고 깔아앉히면 되는데 이것이 입 밖으로 나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게 입 밖으로만 나오면 문제가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술에 파수꾼 세우고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교만의 극치인지 아니면 지금 왜 화를 내? 그러니까 화내낸다라고 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교만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왜 화내는데? 무슨 자격으로 화를 내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화내는데요? 모든 걸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심판자, 나의 산성이시오, 반석이시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라고까지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는데 내가 왜 화내는데요? 어떻게 보면 화내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죠. 화내면서 좋은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화낼 때는요, 완전히 말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까? 가장 독한 단어, 가장 싸나운 단어. 우리 화날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 처참하게 그 심장에다가 비수로 꽂으려고, 그쵸? 막 골라내는 단어마다 나도 생각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단어들을 골라가지고 상대편한테 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무슨 진노하는 가스의 모습처럼, 진노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주 막 징벌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 죄인을 갖다가 내 이놈, 내 죄를 알렸다 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 벌을 내리시는 모습처럼 어느 날 우리가 화를 내고 진노할 때에는 상대방을 그렇게 막 퍼붓는데 이게 합당치 않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고범죄를 짓고 있는지 없는지를 오히려 돌아봐야 될 대상이다. 교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아내 말도 남편 말도 그 자식이 울면서 아빠 그러지 말아요, 엄마 그러지 말아요 해도 듣지 않습니다. 무서운 자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제발 내 속에 숨어있는 어떤 허물을, 죄를 깨닫기를 원하는데 혹시나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요? 내가 그렇게만 안 하면, 내가 교만만 안 한다면 아버지요, 내가 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 숨어있는 나의 이 교만, 숨어있는 나의 이 자존심, 숨어있는 나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말도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무엇을 사단이가 건드려가지고 유혹을 시켜가지고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아담으로 하여금 또한 주어서 먹게 만들 수 있었던 사단의 전략이 뭐였을까?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에 어떻게 보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부족함이 있다라는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태초의 모습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혼자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존재의 모습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모습이 완벽한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예. 그런데 사단이가 유혹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유혹한 거 아닐까요? 야, 아담아, 하와야,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갈래? 응? 언제까지 하나님 도움만 바라고 살래? 야, 네 모습 보니까 좀 안 됐다, 야. 너도 하나님처럼 그저 누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존재가, 너가 뭔데 안 될 이유가 뭐 있어? 저 선악과를 따먹어봐. 따먹게 되면은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는 존재가 아마 될 것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서야 과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가 있었을까? 정령 죽으리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사단의 유혹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때요?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을 유혹할 때 사단은 드러나는 이야기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바보도 알 수 있는, 어린애도 알 수 있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놈들이 미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파송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무엇같이 순결해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비둘기같이. 대단하게.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맞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지 결단코 예를 들어서 회개를 당장 해라면 내일 또 있잖아 시간이 모레도 있잖아. 그래 회개해. 그리고 또 교회 막 나가는 거 막으면 우리는 막 목숨 걸죠. 교회는 나가야지. 교회 가서 그냥 앉아서 잠만 자도 되고 어쨌든 정성은 되잖아. 예를 들었습니다. 꼭 뭔가 그럴듯하게 이해해주고 사단이가 나를 이해해주고 인정하는 듯 아주 자비로운 자의 모습처럼 다가오지만 궁극적으로 아주 끝에 가가지고는 완전히 나로 하여금 아주 교만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이런 희한한 유혹이 사단으로부터 있대.
그러니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자존감을 건드리는 거다. 너도 할 수 있어. 누가 너 무시해? 그놈 용서하지 말아야 돼. 널 무시했잖아. 이런 식의 내 속에 즉 주님 앞에서 누가 무시하면 어떻고 누가 핍박하면 어떻고 내 마음을 높이 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낮추고 또 낮추어라. 그리 되면은 오히려 그 낮춘 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도 너의 적이 될 수가 없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을 뺏을 것이 없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넘어졌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는 결단코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지 아니할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간절함에 있어서 약해지다 보니 결국은 그가 넘어졌는데 그 넘어지는 모습은 결국은 그 약함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야 됨이 결국은 바뀌어지고 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게 의외로 좋은 것 같지만 아들아 네가 공부 잘하고 싶니? 네 힘으로는 안 된단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I can't do that, but I can everything in Jesus Christ. 내가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자다. 왜? 나는 약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네가 약할 때 무엇이 된다고? 강함이 된다. 네가 약한 걸 인정하면은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데 네가 약하다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듯이 하니까 내가 그만큼은 도울 수가 없지 않겠느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라고 하고 있는 잠언서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다른 각도에서 잠언서 기자가 말하는데 잠언서 6장에 보면 잠언서 6장에 보면 6장 20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은 네가 마음에 새기는 마음에 품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곧 나로 하여금 고범죄를 짓지 못하게도 만들고 곧 나로 하여금 뭐라고요? 어느 곳을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내가 잘 때에도 나를 보호하게 되고 내가 깰 때에도 나로 더불어 말하게 되고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어떤 이들은 성경을 아침에 읽고 시작하기도 하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여러분의 모습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등불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밥을 먹어야 힘을 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제물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제물 드리는 표현을 갖다가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말은 산 제사를 말합니다. 성경의 죽은 제물로는 그만하고 이제는 산 제물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죽은 재물이 되지 말고 날마다 죄 때문에 짐승을 죽이는 자의 모습이 되지 말고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살아서 너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산 재물이 되었다. 살아서 내 영광을 나타내다오. 이제는 죽어서 네 죄값을 씻어주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단번에 모든 죄를 속였으니 이제는 너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산 제물이 되어 내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말이 너희의 입술에 날마다 있게 하여 그 자체가 어디를 가나 내 말을 내고 어디를 가나 나의 말을 묵상하는 삶의 모습이 곧 너희가 나에게 드려지는 산 제물의 모습이 될 수 있으니 그 모습으로 살아주기를 원한다. 이제는 네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네가 온전히 나에게 네 삶을 제물로 맡긴 자의 산 제물로 맡긴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만 사단에게 종로로 타지 말고 숨어있는 허물에서 계속 몸부림치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쏟아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고범죄를 짓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산 제물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